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오늘과 내일 두 번 나누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사사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범죄하는 그런 일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사사기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은 징계 후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사는 재판자 혹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정치, 사법 전체를 지도하는 직분자였습니다. 이들은 혼탁한 시대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부흥의 일꾼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우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직분은 완벽한 직분자가 아닙니다. 왜 그들 중에는 애구와 같은 왼손잡이가 있었고 바락과 같은 겁쟁이, 기드온과 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 삼손과 같이 범죄한 사람, 이렇게 사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기에 부적합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들 모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앞장을 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자격 없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다 부족하죠. 그러나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 그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사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사기가 단순히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지만 또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불순종하고 더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세대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믿음의 1세대들은 참 대단했죠. 순교를 불사하고, 우리 순교자 교회 저도 가봤지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약 한 2세대, 3세대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세대만 해도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은혜 받으려고 다 참석을 했어요. 기도원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기가 무섭게 들어찼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후에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인간 세계로 되돌아간다면 그 후손들이 믿고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내달라. 이것은 눈에 띄도록, 마음에 찔리도록 큰 역사와 감동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기적을 보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통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통로를 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는 통로를 늘 은혜스럽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은혜의 통로를 막아놓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한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도록 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통로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방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잠시 나누고 18절 말씀은 내일 한 번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했다.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참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사기는 범죄, 징계, 사사를 통한 구원, 또 다른 범죄, 이게 바로 사사기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사이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못한 것을 다시 범죄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 길로 돌아가. 이걸 그쳐야 하는 거예요. 이걸 그쳐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잘못, 여러분, 우리 조상의 과거의 잘못,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 징계, 구원, 그 이후에 다시 범죄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으로, 은혜로 그렇게 한 발짝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늘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반복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사사기의 그 특징을 우리도 반복하고 사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구원받고 은혜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넉넉한 인생을 사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이렇게 어지럽고 질병이 많은 이때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결단코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 누리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8페이지 월요일 건축의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내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